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사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쳐온 광야의 노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머물렀던 41개의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던 애굽의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 광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 여리고의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라암셋, 숫곳, 마라, 엘림 이런 곳은 출애굽기에 사건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람몬베레스, 리사, 하라담, mit가, 하스모나 이런 장소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속에 기록된 사건이 없이 여기에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던 그 노정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기록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도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준 성경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 노정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다 기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기를 계속 써오신 분들은 제법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기록되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기록해 두셨겠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 나그네 인생이고 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 앞에 몇 권의 책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었다. 그러면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후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어떨 수가 없고요. 지금부터 이것을 의식하며 잘 살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온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이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농사 짓지 않고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새끼 독수리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살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광야의 노정을 다시 돌아보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가득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 원망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또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애굽에서 나온 거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고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고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죽고 여러분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41개의 장소와 사건,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에 원망과 불순종과 징계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과거를 돌아본 것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돌아본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우상들 다 깨뜨리고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냥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방 민족을 먼저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우상과 음란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는데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낼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쫓겨난 거민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거민들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 다 깨뜨리고 무너뜨려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로 인해서 가시처럼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마지막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만 경고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신명기가 펼쳐지는데요, 신명기 전체가 이 말씀입니다. 다시 거듭거듭 신신당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과까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과 화친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민족이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민들 곁에 두고 농사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음란하고 그러다가 똑같이 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땅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사고나 범죄나 심판을 경고한 예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겸손하게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주의하셔서 멸망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